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나의 허물과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시여 나의 구주이십니다. 믿으시면 아멘. 늘 이 신앙을 이 믿음을 붙들고 살아야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 사도행전 3장 1절로 10절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한국 금남 감리교를 섬기는 김홍도 목사님이 한 번은 설교 중에 자기 어머니의 신앙 이야기를 간증으로 삼았습니다. 김홍도 목사님은 그 형님이 김성도 목사님이시죠. 한국 강림교회를 섬겼던, 지금 하나님 품에 안겼지만은 한국 감리교회 어른이고 지도자였던 분이 김선도 목사입니다. 역시 김홍도 목사님도 아주 목회를 잘하고 계시고, 동생들은 김금도 목사님도 미국에서 목회를 아주 잘하시는, 세 형제가 아주 목회를 잘하시는 분인데, 그 어머니가 김선 목사님을 낳기 전에 딸 둘을 낳았는데 딸 둘이 어려서 일찍 죽었어요. 그리고 낳은 세 번째 아이가 김선도 목사님이었대요. 그런데 이 김선도 목사님의 어머니가 굉장히 신앙이 좋으셨던 분입니다. 원래 이제 이 산골에서 살았는데, 그 산골에서는 옛날 한국에서는 산신령에게 이제 제사를 하잖아요. 그래야만이 농사도 잘 짓고 건강하다, 행복하다 해서 옛날에는 이 산동네 사람들은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냈습니다.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가 사신 그 동네 역시 산신령에게 제사를 지내야 되니까 이제 소를 잡아 이제 제물로 바쳐야 되니까 마을 사람들이 추경을 해서 소를 사오고 그 소를 제물로 삼아서 이제 죽였던 거죠. 제물로 삼았던 거죠. 그래서 이제 돈을 거두는데 김선도 목사님 어머니는 자기 나는 돈 낼 수 없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이기 때문에 우상 숭배할 수 없으니까 나는 돈 못 낸다. 돈을 내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제사 지내는데 동참하지 않으면은 당신 집에 우환이 생길 테니까 그러지 말고 고집 피우지 말고 우리랑 함께 제사 지냅시다. 하지만은 목사님 어머니는 그럴 수 없다. 하나님께서 가장 싫어하는 것이 우상 숭배이기 때문에 나는 절대로 그 일에 동참할 수 없다 하면서 거절을 했습니다. 그런데 며칠 후에 이 5살 난 아들, 김선도 목사님이 5살 때 일어난 일이에요. 5살 난 아들이 갑자기 어려우면서 그냥 눈이 뒤집어지고 죽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봐라, 당신이 고집 피우니까, 당신이 제사를 안 지내니까 산신령이 노해서 당신 어린 아들이 죽는 거 아니냐. 지금이라도 빨리 제사 지내라. 그래야 당신 아들이 산다. 그런데 그 어머니 입장에서는 예수님을 믿는 신앙인으로서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런데 눈앞에서 어린 아들은 죽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기가 막힌 것은 그 어린아들 5살짜리가 엄마의 신앙을 통해서 번짝 기도를 잘하던 그 어린 김선수 목사님이 막 비몽사몽간에 헛소리를 하는데, 엄마 내가 죽겠어, 엄마 내가 죽겠어, 빨리 무당 불러서 구해줘, 그래야 내가 살겠어. 5살짜리가 그런 말 하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기가 막히겠습니까? 상상을 해보세요. 예수님을 택할 것인지 아들을 택할 것인지. 참 어쩔 줄 몰라하는 상황 속에서 그 어머니는 어린 아들을 바라보면서, 선도야, 하나님이 너를 주셨으니 하나님이 사람 너를 데려가도 나는 할 말 없어. 너한테 미안하지만 나는 예수님을 포기할 수 없어. 어린 아들이 그렇게 말하고, 그래도 얼마나 기가 막히겠어요. 엄마 심정에. 그래서 열이 팍 끌고 죽어가는 어린 아들을 방에 놔두고 혼자 뒷산에 올라가서 바위를 안고 하나님께 부르짖었습니다. 하나님, 나는 예수님 버릴 수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
하나님이 기뻐하시면 하나님의 뜻이라면 어린 아들을 살려주셨어요. 이 마을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여주셨어서 눈물로 바위를 얹고 통곡의 기도를 드렸다는 거예요. 그런데 기도하는 중에 갑자기 한 생각이 떠오르는데, 오래전에 어떤 같은 마을에 살던 어떤 노인이 열이 났을 때에 어떤 풀을 뜯어다가 그 풀을 끓여서 그 물로 이렇게 몸을 마사지해 주면은 열이 떨어진다는 그 말이 생각이 나더랍니다. 그래서 기도하다가 김선호 목사님 어머님이 내가 풀을 뜯어서 그걸 뜨거운 물에 넣고 그 물로 어린 아들을 닦아 주었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이렇게 물로 이렇게 마사지를 해주니까 얼마 안 돼서 이렇게 재채기를 탁 하더니 열이 떨어지고 벌떡 일어나더니 엄마 배고파 밥 줘 하더라고요. 살아남은 거예요. 예수님과 아들 사이에서 예수님을 선택했더니 그 김선호 목사님의 어머니의 믿음이 아들을 살렸을 뿐만 아니라 본인의 영혼도 살리고 그 마을 사람들이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참 신이요 라고 영광을 돌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십니까? 어떤 경우에도 예수 그리스도를 버리지 않는 살아있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나 자신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거나 이 세상의 무언가를 우상으로 삼고 살아가는 것은 예수님을 믿는 신앙이 아니라 불신앙입니다. 예수님을 붙잡고 사는 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사는 것을 믿어야 합니다.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을 버리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구원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성도의 눈은 늘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 성도의 마음은, 우리 마음은 늘 예수 그리스도로 가득 채워져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성도는 이 세상 무엇과도 나의 주가 되시는 예수님과 바꾸지 말아야 합니다. 왜냐하면 그 길만이 우리가 사는 길이요, 하나님의 구원을 내 것으로 삼는 승리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으로 기도하러 가다가 일어난 사건을 누가가 기록해 두었죠. 이때만 해도 기독교와 유대교가 확실하게 구분되지 않았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사람들 대부분이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초대교인 그 예루살렘 교회 안에도 모든 성도들이 거의 유대인들이기 때문에 여전히 유대교를 믿는 습관들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들은 하루에 3번씩 성전에 가서 기도를 했어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와 요한 역시 성전에 그날 가서 기도하는 거예요. 9시는 우리 시간에 9시가 아니라 유대인 시간이니까 우리 시간으로는 오후 3시입니다. 플러스 6을 내야 돼요. 오후 3시에 이제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이제 기도하러 성전에 가는 거예요. 근데 가능한데 미문이라는 곳에 남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 앉아서 구걸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22절에 보면은 그 사람이 나이가 약 40세가 약간 넘었다고 나와 있습니다. 약 40세쯤 되는, 아마 41~2살 때쯤 되는 사람이었습니다. 남서부터 걷지 못했으니까 사람들이 그를 메고 와서 그 성전 미문에 두면은 이제 지나가는 사람들이 불쌍히 여기서 동양해주면은 이제 그걸로 사는 사람이었어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다른 사람들이 와서 두었다는 걸 보니까 부모도 없었고 형제도 없었나 봐요. 만약 부모가나 형제가 있었으면 그 사람들이 데려보지 다른 사람들이 타인이 데려보지 않죠. 오늘 말씀 보니까 사람들이 메고 미문에 두었다고 그랬어요. 그것을 보면 부모도 안 계시고 형제도 없었다고 말했죠. 참으로 참 불쌍하고 어떻게 보면 참 불행한 인생을 그 사람은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다가 그 사람이 앉아있는 곳이 미문이에요.
원래 이 문 이름은 미문이 아닙니다. 니카노라는 문 이름이라고 했어요. 니카노라는 문인데 그 성전에 들어가는 문 중에서 가장 예쁜 문이어서 사람들이 니카노라는 이름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이라고 이렇게 이름을 지어서 그 별칭이 붙은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니카노라는 Beautiful Gate, 아름다운 문, 미문이라고 불렀던 거예요. 거기에 앉아있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남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이고 남의 동양으로 살았으니 그 사람의 얼굴이 얼마나 참 흉측했겠어요. 엉망이었을 거예요. 얼굴이나 옷차림이나 뭐 같은 모든 것이 다 정말 엉망이었을 거예요. 참 추한 모습이요. 추한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옆에 있는 미문은 너무 아름다운 문이에요. 비교가 되는 거죠. 그렇잖아요. 아름다운 문에 아름다운 옷을 입고 있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아름다운 문에 형편없는 얼굴로 앉아있는 자신의 맛을 봤을 때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어요? 야, 이렇게 사느니 죽는 걸 낫겠다 하는 생각이 있었겠지. 여러분 그 사람이 겪었을 고통, 괴로움 그리고 마음의 갈등이 얼마나 컸겠는지를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다른 사람들은 힘있게 막 걸어가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간다고 막 들어가는데 자기는 추한 모습으로 형편없는 모습으로 쩍그러 앉아서 남이 던져주는 동전이나 바라보고 있으니 그 사람의 심정이 어떻겠냐 그 말이죠. 다 못 사면 괜찮아요. 그렇죠? 다 빌어먹으면 괜찮아요. 남들은 떵떵거리면 가는데 나만 빌어먹어봐요. 참 힘든 거예요. 그렇잖아요. 힘든 거예요. 다른 모든 자식들이 힘들어 다 그냥 속썩여봐요. 괜찮아. 그래도 위로가 돼. 남들 다른 놈들도 다 그래. 근데 다른 자식들은 괜찮은데 내 자식만 예를 먹여봐요. 그러면은 그냥 괜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괜히 비참해지는 거예요. 왜 나는 이렇게 살아갈까? 비교가 되거든요. 비교가. 저희들이 이제 필리핀에서 좀 떠나서 미국으로 공부하러 오게 됐을 때 사무엘이 한 살하고 3개월 됐거든요. 저희들이 7월 달에 미국에 들어왔으니까 89년 7월에 미국에 들어왔는데 사무엘이 88년생이다. 돌 좀 지났었는데 필리핀에서 이제 한국에 들려서 미국으로 가야 되니까 오는데 도장 찍잖아요. 이미 그 사람이 제 아들 사무엘을 가만히 쳐다보더라고요. 그러더니 어디서 오셨습니까? 저한테 조심스럽게 물어보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필리핀에서 왔습니다. 그랬더니 어쩐지 그래요. 무슨 말이냐면은 제 사무엘이 이제 약하게 나왔고 제 아내가 필리핀 어떤 사람 말 듣고 그 산동네 집 높은 곳인데 맨날 햇볕을 쬐줬어요. 그러니까 시커멓게 탄 거지. 시커멓게 탄 거예요. 우리는 모르죠. 왜냐하면 필리핀 사람들이 다 색깔이 브라운이고 우리보다 더 이렇게 브라운 색깔이니까 비교가 되고 우리는 하얗게 보이는데 막상 한국에 나오니까 우리는 시커멓고 브라운 타갖고 완전 태닝한 얼굴이고 이제 그러니까 사면에 맨날 햇빛을 쬐있으니까 얼굴이 얼마나 탔겠어요. 근데 우리는 몰랐어요. 필리핀에 있었으니까. 그런데 공항 직원이 딱 보더니 하도 이렇게 피부가 태닝돼 있으니까 어디서 왔냐고 궁금해하는 거예요. 필리핀에서 왔다니까 어쩐지 하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은 보이는 거예요. 비교가 되면. 여러분 성전 미문에 앉아 구걸하던 사람이 그런 경우였어요. 다 남들은 힘있게 살아갔는데 예배 들어갔는데 자기는 쫓겨 앉았으니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더구나 문을 쳐다보면 더 괴로운 거예요. 저런 문은 왜 이렇게 예쁘게 생겨갖고 날 저렇게 괴롭게 해. 그 생각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에게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 8절 보시기 바랍니다.
뛰어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송하니 그림의 떡의 인생을 살았던 그 사람이 자기 발로 성전에 들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토록 하고 싶었던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 정말 기적이 그에게 일어난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일이 일어나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전혀 소망이 없었던 그 사람에게 소망이 부어지고 미래가 없었던 그 사람에게 미래가 주어지게 되었습니까? 자, 본문 말씀 3절과 4절이죠. 그가 베드로와 요한이 성전에 들어가림을 보고 구걸하거늘 베드로와 요한과 더불어 주목하여 이르되 우리를 보라 하니. 우리 성경에는 그렇게 특별하게 차이점이 보이지 않지만은 실제 원문은 그렇지 않습니다. 영어 성경 보면은 그 상황이 잘 설명해 주고 있어요. 나면서부터 걷지 못한 이 40살에 약간 넘은 사람이 행한 눈으로 베드로와 요한을 본 거예요. 특별한 어떤 관심과 어떤 무슨 주의를 갖고 바라본 게 아니라 그냥 늘 해왔던 대로 그냥 쓱 쳐다본 거예요. 그래서 영어에서 보면은 C라는 단어를 썼어요. 물론 과거니까 so로 나오지만 C. 그냥 관심 갖고 본 거 아니라 그냥 늘 하는 대로 동양이 어딜까 하고 그냥 한 번 그냥 본 거예요. 그런데 베드로와 요한은 그 사람을 주목했다고 그랬어요. 영어에서는 look straight. 그러니까 그냥 지나가서 본 거 아니라 아주 관심을 가지고 이렇게 집중력을 가지고 쳐다봤다 그 말입니다. 거지는 남습도 걷지보다 그 사람은 행한 눈으로 그냥 베드로와 요한을 쓱 봤지만 베드로와 요한은 깊은 관심과 주의를 가지고 look straight 그 사람을 봤다. 남에서부터 걷지 못한 사람은 자신의 육신의 처지를 보면서 자꾸자기 심령으로 자기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베드로와 요한은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그 거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통해서 예수님을 바라봤어요.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셨을 때에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시고 성만한 자의 손을 펴게 해주셨고 나병을 고쳐주셨고 벙어리가 말하게 해주셨고 38년 된 병자가 일어나서 걷게 되었고 심지어 죽은 자가 살아났고 그 예수님을 본 것입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그 남에서 걷지 못한 자를 보고 있었지만은 그 믿음의 눈으로 그 사람을 통하여 예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하니까 우리를 보라! 우리를 보라! 여기서 보라 해도 역시 어때요? 그냥 한 번 쓱 보고 아니라 우리를 주목해라! pay attention 해라! 그렇게 말합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내 안에 누가 있는지 내 안에 계신 예수를 바라보라고 베드로는 look straight to me. 주목해서 나를 보라. 주목해서 나를 바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살아가는 동안 우리가 만나고 있고 혹은 우리에게 일어나고 있는 환경과 상황을 우리 육신의 눈으로 보고 살아가면은 우리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낙심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갈등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인생이 그래요. 광야 같은 인생이기 때문에 너무 힘들기 때문에 우리가 환경을 쳐다보고 우리 상황을 쳐다보면은 불평할 수밖에 없고 원망할 수밖에 없고 한숨이 나올 수밖에 없고 이럴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실패했던 인생을 살았던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예요? 한결같이 육신의 눈으로만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봤습니다. 사울 왕은 도망가는 병사들만 쳐다봤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왕으로 세우시고 그를 통해서 구원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은 잊어버리고 그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도망치는 병사들만 쳐다보면서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여 자기 마음대로 제사를 지내는 죄를 범하고 말았습니다.
정탐꾼은 너희들이 받는 땅마다 내가 주마 약속하신 하나님 말씀은 다 까마귀 잊어버리고 60년 눈으로 바라보니까 성곽이 너무 높고 거기는 사람들이 그냥 덩치도 크고 싸움도 잘하게 생겼으니까 아이고 우리는 메뚜기구나. 우리가 뭔 얘기로 저 성을 차지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어? 60년 눈으로 상황과 환경을 쳐다보니까 그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보호하심은 까마득히 잊어버리고 그들은 원망하고 불평에 들어오니까 그 원망과 불평이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까지 옮겨가서 밤새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곡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근심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노엽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결국 약속하신 그들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됐습니다. 반면에 믿음의 승리자로서 하나님의 구원을 경험했던 사람들을 보세요. 그들은 그들의 환경과 상황을 육체적 눈으로만 바라보지 않았어요.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너머에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다니엘이 그랬습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그랬습니다. 느헤미야가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다윗이 그랬습니다. 비록 육신의 눈으로는 그들의 환경을 바라봤지만은 동시에 믿음의 눈으로 그 환경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봤어요. 그랬더니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그들에게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오늘 본문 말씀 속의 주인공인 베드로와 요한이 바로 그런 믿음의 눈을 갖고 있었습니다. 남에서부터 겉으로 모든 자를 보지 않았어요. 그 사람을 통해서 능치 못하심이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봤습니다. 그 사람을 능히 살리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 소망의 삶을 살게 주실 수 있는 예수님을 베드로와 요한은 바라본 것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그 거지에게 우리를 보라! 라고 말했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눈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눈이 환경과 처지만 있으면 불평할 수밖에 없어요. 실망할 수밖에 없어요. 왜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왜 이렇게 살까? 왜 저 사람은 저만큼 갖고 있는데 나는 왜 이렇게 없을까? 내 환경과 내 처지만 육신의 눈으로 바라보면 원망과 불평 외에는 아무것도 없어요. 자연적으로 낙심과 절망의 포로가 되어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저 다른 사람의 성격에 따라서 이리저리 흔들리는 수동적인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 믿음의 눈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나의 하여 십자가의 사슬을 지켜주시고 보혈을 흘려주시사 나의 허물과 죄를 씻어주신 예수님,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하나님 예수님, 이제는 천국을 기업으로 받게 된 소망의 인생을 살게 해주신 예수님, 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는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내 인생의 주인이시고 내 인생의 피난처가 되시고 반석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무엇보다도 나를 위하여 천국집을 예비해 주시고 그리고 나를 부르러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합니다. 그러면 우리는 인생의 아름다운 반전이 찾아옵니다. 내 발로 걷고 뛰면서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게 되는 인생이 반드시 찾아오는 것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참새 2마리가 한 아스타론에 팔리지 않느냐. 아스타론은 가장 적은 단위입니다. 우리 미국 돈 같으면 펜이에요.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으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펜이에 팔리는 참새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땅에 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물며 너희야 말 것도 없다는 거예요. 우리야 말 것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눈이 예수님께 있어야 합니다. 아멘. 날마다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의 눈으로 주목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고 나아면서 걷지 못한 자를 보지 않고 예수님을 바라봤던 베드로가 그 사람에게 말했죠. 6절 말씀이죠.
베드로가 이르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베드로는 그가 갖고 있는 것을 그 사람에게 주었습니다. 베드로가 하고 있었던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비록 나아섰다 거듭받은 사람은 베드로에게 입에 풀칠이를 하려고 적은 돈을 원했지만은 믿음의 눈으로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었던 베드로는 인생의 소망이시요 생명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사람에게 주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베드로가 말하지 않았습니까? 내게 있는 이것을 네게 주노니. 이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베드로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였습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 인생 행복은 예수 그리스도께 있어요. 우리가 반드시 갖고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이 여러분 아무리 화려할지라도 이 세상의 실체는 큰 무덤이에요. 왜요?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끝은 죽음이기 때문에 아무리 겉으로 화려하게 보여도 결국 묘지예요. 무덤에 불과한 거예요. 우리는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붙잡아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님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며 살아가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시죠.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물로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한 사람만이 이 땅 위에서 호흡이 멈추는 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게 됩니다. 비록 육신이 흙으로 만들어져서 흙으로 돌아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을 소유한 사람은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으로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자 다시 오실 때에 우리는 썩지 아니하는 몸을 입고 다시 살아나게 되어 영원토록 새로 살면서 주님과 더불어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 예수보다 더 귀한 것은 이 세상 부귀와 바꿀 수 없습니다. 그렇습니다. 금과 은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지 못합니다. 거지도 죽지만 부자도 죽습니다. 이 세상에 어떤 금은 보화로서 생명을 살 수 없습니다. 우리의 생명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와 구주로 믿을 때에만 주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은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것으로 소유할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남에서부터 거듭난 사람에게 선포한 것입니다. 금과 은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를 네게 주노니. 이렇게 말하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를 정확히 번역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에서입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여러분? 네가 생명을 얻고자 하느냐? 네가 살고자 하느냐? 그렇다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안으로 들어오라. 이름을 불러라 말이에요. 주님을 불러라는 겁니다. 그래야 내가 산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잡아 일으키니 그가 발과 발목에 힘이 생겨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더라고요. 인생의 대반전이 일어났습니다. 구원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소망이 생겨났습니다. 미래가 생겨났습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인생 행복은, 인생 회복은 금과 은에 달려있다고 말하죠. 그리고 그것을 우상으로 삼고 살아갑니다. 또 다른 사람에게 그렇게 전합니다. 심지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까지도 그런 유혹에 넘어가서 그래, 믿는 것도 좋지만 돈이 최고지. 돈이 있어야 돼. 권력이 있어야 돼. 이 세상도 있어야 돼. 여러분, 그러나 그것은 다 마귀의 속삭임입니다. 다 잘못된 것입니다. 이 세상의 것이 우리를 행복하게 해주지 않아요. 이 세상의 것이 우리 인생을 행복해 주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 안에 계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 인생을 이렇게 세워주시고 우리 인생 무너진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우리 인생을 복되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많은 사람들이 위문 앞에서 금과 금을 쌓아놓고 살아가지만 하지만 아닙니다.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우리에게 반드시 있어야 할 것은 나의 죽으시고 다시 살아나신 나의 주님이요 구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예수님을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구원이 우리에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걷지 못한 자가 걷게 되는 것처럼 우리 인생이 일어서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내 별이처럼 저 남편을 보면 소망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면 소망이 있게 됩니다. 내 자식을 바라보면 소망이 있겠는가? 아니에요. 육신의 눈으로 소망이 없는 것 같아도 믿음의 눈으로 그 자식을 통해서 역사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면 주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거예요. 아, 하나님이 하셨구나. 이 놀라운 관념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며 살아가셔야 합니다.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른 사람들에게 주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인생이 복된 인생이에요. 이런 인생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